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관에 갖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 주 동안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됐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 이 제자들을 다 내버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한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지도자를 잊어버렸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엠마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전에 할 일을 다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또 나름대로 조직을 끌고 가겠죠. 그렇게 이제 조직을 끌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특별히 이상한 집단으로 바뀌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탄생은, 시작은 사람들이 어찌어찌 모여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것이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많은 직분자가 있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께서 이 교회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역사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려면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도 초대교회가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지금 변질되고 변화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교회였다면 아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성령님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사람에 움직이고 사람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라는 정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초대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평화교회도 제가 말씀을 잘 여러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고, 모일 수 없다면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한 교제를 이룰 때에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모여서 떡을 떼는 애찬과 성찬의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정관 네 번째로 마지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할렐루야. 우리 김은순 집사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이거 그쪽 그 폰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아주. 예, 할렐루야. 그렇군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경에 제가 국어사전 오로지를 찾아보니까 오직 한 골수로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골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근데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게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썼냐 이게 아니라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교제를 했고 오로지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다 오로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구하는 기도와 찬송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간구하는 기도다. 찬송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또 찬송하는 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네 가지를 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이 말씀을 제가 빌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은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몇 번 들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전도자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옛날 감옥은 땅을 파가지고 지하 깊숙이 아주 그냥 습기 차고 아주 이렇게 불편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깊은 곳에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여러분 그 간수들은 감옥문 또 감옥 안에 이 죄수들 그 앞에서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은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래서 거의 여러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묶여 있는 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 칼이라고 목에 이런 걸 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이 빌립보 감옥도 목에는 아니지만 팔에 또 손에 또 이 발에 착고라는 걸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단단히 그런 붙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더 놀랍고 거룩한 뜻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다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할 법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같았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뭐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러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요. 일개 저와 여러분과 성전이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이 닥칩니다. 핍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떤 때는 고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더 죄수들이나 간수들이요, 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데 아무도 시끄럽다거나 아무도 조용히 하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히 감옥 안에 울려 퍼지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 죄수들은 전부 발에 착고가 채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부림을 친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들 감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이 발에 채인 착고가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방송에서 TV조선에서 7명의 저건 사람들, 미스터 트롯에 7명, 세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맨날 코로나 물러가라고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고 코로나 물러가라는 노래를 그렇게 불러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창궐해져가지고 60만 명까지 갔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누굽니까 임영웅이 노래를 한다 그래도요, 절대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코로나 이제 곧 끝났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며칠 지나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착고가 채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여러분 감옥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이 발에 채워진 착고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반항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을 묶고 있던
지금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가두어뒀던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들이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낮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요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낮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도는커녕 이들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전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빌립보에서요 아무런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렇게 다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저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나는 죽을 게 뻔하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서 자결을 하자 하고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바울과 실라가 그 칼을 거두어라. 우리 모두는 감옥에 그대로 있다.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바울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장 30절을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 놀라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천만금을 쌓아놓은들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천만금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은 되겠죠. 아무리 학식을 높이 쌓더라도 그 학식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한 친구도 있고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은퇴를 했는데 그냥 여기저기 여행이나 하며 다니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인생이 재미있어 하지 않더라. 그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네가 은퇴한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네 연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 하기 위해 올라가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누가 언제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다가요, 다 붙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베드로는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큰 교회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밑에 막 성경 구절이 쫙 나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저도 그걸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없고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냥 머릿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모여서 뭘 했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막 깨웠습니다. 깨웠고, 그리고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 틈에 이 천사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걸어 나가고 있는데도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그 베드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투명인간. 그래서 감옥문 앞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감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니 베드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셨구나 하고 기뻐 뛰며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여자애가 문을 열어줬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요,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되었지만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착고를 깨트려 주시고 베드로 손에 이렇게 베드로 손을 묶어놨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베드로의 몸을 가두었던 그 감옥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문을 막 두드릴 때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여자아이 이름을 성경을 보니까 로데라고 해요. 로데. 그런데 이 로데라는 이름을 보고 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의 그 여주인공의 이름을 사용했대요. 이 로데라고. 그런데 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 옛날에 돌아가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여주인공 그 로데라는 이름에 탁 꽂혀가지고 이 회사 이름을 처음에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롯데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라는 그 이름의 어원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로데라는 여자 아이의 이름이다. 뭐 그거는 그냥 좀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문에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닫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착고에 발이 묶이고 손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포항평화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쇠사슬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젊었을 때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아픈 걸 아니까 지금 약을 들고 계십니까? 다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약 끊은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그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을 안 먹으면 재발을 합니다. 저도 안 먹다가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은 뭐 몸 상태가 그렇게 괜찮아도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벌써 이런 모든 약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적인 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업장에 있어서 무엇으로 여러분 갇혀있는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발에 착고가 채여있는 것처럼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초대교회 교인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대 교회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에 여러 가지 방편을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를 통해서 구심점을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겠다. 또 어떤 데는 열심히 구제를 하고, 어떤 때는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거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영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세운 그런 요양원에 가보니까 그 요양원 입구에 이렇게 요양원 원문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이 요양원의 원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병원을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카페를 하고 뭐 이래도 투자한 만큼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요, 교회가 구제하고 카페를 세우고 요양원을 세우고 뭐 요양센터를 세우고 이거 전도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또 구원받은 교회가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걸 해야지 전도의 방편으로는 여러분 그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여러분 카페를 만들어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도요 그거 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구제를 하고 뭐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지만 그것이 전도의 방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인생에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리라. 여러분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 착고를 내가 풀어주리라. 너희 교회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느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평화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이 요양사업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나 전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요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문을 열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이 열리고 발과 손에 채워져 있는 착고와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늘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편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체험한 하나님 그 다음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삶과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